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2절과 13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재판하는 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상업 윤리가 세워지도록 바르게 다스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의를 가지고 함께 대할 때에 공동체 구성원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요, 왕이 지녀야 할 도덕적 감수성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합니다. 그 도덕적 감수성은 당연히 교회 공동체 또 성도 개인의 삶에도 적용되는 교훈이 됩니다. 자, 먼저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자, 여기 악을 행한다, 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악이라는 표현은 범죄 그리고 또 사악한 것들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모습들이죠. 지혜문학,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문학에서는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와 완전히 대립되는 요소들입니다. 행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악은 성경에서 정말 무익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체 안에 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악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워진 왕, 이 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또 백성들의 삶 속에 악이라고 하는 요소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공의롭게 통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악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자세를 취해야만 해요. 그럴 때 그 보좌가, 왕위라고 하는 보좌가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들은 깊이 새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그 왕위를 사실은 빼앗긴 자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그 대표적인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초대 왕으로서 세움받았던 사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견을 하고, 내가 당신께 나아가기까지 절대 독단적으로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전쟁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와의 전쟁이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일찌감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나라의 군사력, 그 나라의 무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라고 늘 말씀하셨었어요. 역시나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블레셋은 군사력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무기도 더 대단했어요. 철병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의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 둘씩 그 전쟁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울 왕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여요? 눈앞에서 도망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씩 숨고 도망가고 흩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전체로 번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뭐가 슬며시 차고 들어왔을까요? 사울 왕도 두려움이라는 게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 왕의 생각 속에 자리를 못 잡고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은 무엇을 조바심에 하게 될까요? 승리를 얻기 위해 안 되겠다, 이 전쟁을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을 아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줬어요? 이방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소중한 것 알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이 모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모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함이 없는데 백날 예배를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예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가, 이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울 왕은요, 지금 이걸 놓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사무엘 자신이 오기 전까지 절대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내가 7일 안에 갈 테니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했어요. 7일이 채워져 가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오겠지. 7일이 채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7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커져요. 두려움이 계속 커지더니 마지막 그 7일이 채워지는 마지막 몇 시간을 기다려내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 사무엘 선지자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자, 올바른 제사였을까요? 잘못된 제사였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했고, 제사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워서 전쟁에 승리하는 도구로 제사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지,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우리의 어떤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딱 앞에 세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예배냐, 아니면 예배라고는 명분을 앞세워 놓고 우리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냐,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종종 교회가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포스터 현수막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예배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사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거나 교회의 비전을 이루려고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도구화할 때가 있어요. 명분이 거룩해 보이니까 우리가 속아요. 그런데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만들 때요, 그 예배는 지금 사울이 드리려고 하는 예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포장만 하면 다 그냥 좋은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그 출발과 그 내용과 목표가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는요, 목적이 없어야 돼요. 예배에 목적을 두면 위험해집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하나님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면 충분한 거예요. 사람을 만족하려고 할 때, 사람을 만족시키려 할 때 예배는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금 사울 왕이 드리려 했던 예배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 불안을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도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이미 드렸을 때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사울은 패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른 왕으로 세울 만한 자를 이미 선택하였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죠.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이 찾아오게 되는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그 힘겨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하지만 성경은 그 염려, 근심, 불안 또는 우울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목회자도 이런 함정에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목회자도 때로는 불안에 빠져요. 목회자도 근심에 넘어져요. 실수해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참 많대요. 누구 탓일까요? 목사인 남편 탓도 크겠죠. 목회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크겠죠. 그러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이게 좀 대문자 T처럼 감정을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하지만 감정을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대놓고, 그렇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충분히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일단 성경을 근거로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우울감, 염려, 근심, 걱정, 이런저런 내용들도요, 그냥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신뢰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처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울어주며 함께 기도해주며 그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함께 맡겨보자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 오늘 솔로몬이 교훈하고 있는 이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라고 말하는 것도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그 보좌를 세울 때만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절대 백성들의 어떠함에 요동하지 말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든 근거와 내용과 그 목적지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근데 목회자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공의를 품어서 목양하기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고요. 목회자가 잠깐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교회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사람의 방법과 술수로 목회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요. 그러면 가정 목회는 다를까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초가 되고 공의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가정을 세워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 이기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가 있다고요.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좋은 직장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건강한 올바른 가정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가정 목회도 결코 쉽지 않단 말이죠. 개인의 삶도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더 강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다. 여러분, 미워하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배척하라는 거예요. 목회에 악한 요소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끌어가는 삶의 기준에 악한 요소가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재훈이가 혜민이가 있는 일본에 갔어요. 아침에 이제 태워다 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제가 얘가 이제 한 고3쯤 되고 대학 들어갈 무렵에 신신당부했던 것 하나가 절대 선을 넘지 말아라. 여자친구를 사귀든 뭘 하든 절대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내가 왜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래도 아빠 말에 순종했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그때 나한테 절대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생겨서 정말 힘들어진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아빠의 표정이 정말 단호해 보였고, 이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그 간절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긋나지 않으려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치관과 윤리로 세워가야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때 어떤 게 이슈가 됐었냐면, 사실 제 친구도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했대요. 성인이 됐을 때요, 아들한테 콘돔을 사줬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 아시죠? 근데 저는 그게 이해는 됐어요. 아, 이런 이유구나. 그 친구도 SNS에, 저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예요. 교단은 저랑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 친구도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콘돔을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정말 알죠. 큰 실수를 벌이지 말라는 건데, 저는 이해가 됐지만 그게 동의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가치관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세워가는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의 이 외침, 악을 행하는 것을 왕들이 미워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악이 들어오는 것은 목회자가 철저하게 배척을 해야 된다. 가정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이 아닌 왜곡된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내야 된다라고는 이 간절한 외침인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단호함도 필요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이 놓치기도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막고 싶어도 어렵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위험한 요소들은 이미 우리 안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부터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녀들 앞에서 그런 기준에 있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다면 아이들은 분명 그럴 거예요. 아빠도 그러잖아. 아빠도 그러잖아. 왜 나한테만 그걸 요구해?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는 이미 뭐 아빠도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툭 던지면 저도 진짜 물 한 모금도 잘 마셔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직은 아주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그런 소리를 안 들어서 감사하긴 한데요, 이게 보편적인 삶의 습관에서 아빠도 그러잖아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왕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 통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그 중요함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한 노력, 정말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자,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라고 말하는데요. 전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왕의 입술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는. 그것과 함께 이어지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의 입술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하들도 하나님 왕의 사랑을 입으며 왕과 신하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나만 공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중요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공의로운 입술을 가져야 하듯이. 그럼 목회자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공의의 입술을 가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있어야 돼요.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담은 성도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정말 제가 속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하나둘씩 또 넘어지고 있어요. 목회 말년에. 은퇴를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어지고 있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분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도 그 잘못됨을 지적하지 못해요. 옳은 소리를 옆에서 해주는 동역자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 한 사람의 파워가 너무 커져 있어요. 그 한 사람의 파워가 너무 커져 있으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저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뭐가 필요하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안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효선 전도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간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저희 회의를 하면요, 제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섭섭해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 주거든요. 그럼 제가 뭐야 왜 내 의견을 이렇게 무시해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꼬리를 내리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집사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죠. 뭐야 왜 내가 말하는 걸 이렇게 아니라고 자꾸 태클을 걸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럼에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이런 정말 동역자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에 어긋날 때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나의 옆에 있나? 생각나는 이름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그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 살았든 내가 아직 동역자를 못 뒀든, 근데 그 말에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됐을 때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저도 말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목사라면 그거 꼭 옳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어긋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그거 잘못 가는 것 같은데 집사님? 진이야 그거 잘못된 것 같아. 권사님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옆에 꼭 두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나도 의로운 입술이 되어야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의로운 입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때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게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호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입술을 담은 성도가 되시기를, 또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